미안. 자, 오늘 힘차게 마지막 제자훈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의 내용이에요. 뭐냐? 바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 중에서 우리 소윤이, 시완이 안녕. 예배 시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설교 시간이죠. 네,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전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설교를 적어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잘 듣게 하는 훈련을 나름대로 잘 해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 초등 2부 때 전도사님 한번 혼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이렇게 예배 개판으로 드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너네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한번 전도사님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화를 막 내면서 한번 혼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친구들 예배 분위기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 5학년, 지금 4학년, 지금 5학년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동안 잘 못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 3부 때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 설교에 대해서 한번,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면 70세까지 3,000번이 넘는 설교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네. 우리 친구들 1년에 설교 몇 번 듣게 되나요? 1년에 52번. 1년에 52번 설교를 듣게 돼요. 중수소와 삼중수소? 네. 우리 친구들이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듣고, 만일에 여기에 플러스 수요의 꿈이나, 지금은 안 드리지만 수요의 꿈이나 금요의 꿈을 더하면 일주일, 그러면 플러스 104 하면 156번의 설교를 듣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온다.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 7번이니까 플러스 여기다가 더하기 7 곱하기 52 아니다. 여기다가 7,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365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365일 내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몇이에요? 2, 1, 5, 512번. 1년에 512번의 설교를 듣게 돼. 새벽 기도까지 같이 나오면. 그러면 1년에 이만큼이면, 1년에 512번이면, 그러면 이렇게 10년만 살면, 그러면 5120번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고, 이렇게 100년 살면 51,200번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많이 듣게 되는 거는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갖고 주일 설교만 들으면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듣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굉장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많은데, 그럼 과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사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6학년 친구들 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다 글씨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설교를 집중해서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는지 요 흐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란다고 말해. 네,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수록 믿음은 자라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야.
그렇다면 지난주일 들은 설교 내용을 기억하니? 자, 여기서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 사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지우 늦게 왔네요. 잘했어요. 자, 늦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제목과 핵심 내용을 우리 최지우도 늦었네요. 자, 지난주 설교 본문 제목 핵심 내용 이 세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기는 친구 정답을 맞춘 친구는 전사님이 선물 주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거 냅두고 자,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배우는 방법 중 하나는 들으면서 적는 거야. 다음과 같이 해보면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야. 상품 줄 거예요. 성경 요약 땡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 힌트를 주자면 달란트 잔치 했었어요. 지난주에 달란트 잔치 전에 전사님이 이제 본문은 알려줄게. 요엘서였고 맞다. 요엘서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맞아. 시편 126편인가 그랬어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수인이 왔네요. 수인이 어서 오세요. 했고 예. 우리 한나 좀 기억해요. 좋았어요. 역시 여자 3대장 중에 한 명. 우리 한나. 자, 그러면 요거는 맞추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전사님 이따 확인해보고. 준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제목 맡은 친구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드려. 물론 연필과 볼펜과 노트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자의 이름, 날짜, 성경 본문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적어. 다음과 같이 하면 설교 시간이 더 유익해질 거야. 네,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하는 이 순서가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뭐 몇 장, 몇 장 몇 절부터 뭐 몇 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뭐 구약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면 신약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찾으면 뭐 전사님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은 우리 친구들이랑 전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거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고,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성경책 읽을 준비가 되면 전사님이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 본문을 읽어요. 그죠? 읽고 나서 뭐 하죠? 전사님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승준이 안녕.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역사해달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그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말씀이었고 제목은 인과응보였어요. 네, 우리 인과응보 마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라도 이제 뭐 핵심 내용이라든지 기억나는 거 이렇게 적는 친구들 보고 전사님이 이 친구는 진짜 설교를 좀 기억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들었구나 라는 친구들 있으면 바로 상품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에 관하여 들은 것을 전부 기록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등등. 그렇게 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흐름을 잘 타야 돼.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대개 설교는 하나의 중심 주제에서 몇 가지 요점이 나오지. 그래서 중심 주제를 잘 들었다가 적어야 해. 그래야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 옆에 한 가지 예시를 소개해 놓았어. 그래서
설교 노트를 적는 거를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 주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점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해놓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 이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이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 하나님은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기 바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신단다.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니?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니? 내가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니?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니?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방법을 적어봐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현이는 딴소리라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우리 성현이 다른 거랑 착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중에 실천할 일. 설교를 듣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해. 그런 것을 적어 놓았다가 그날 혹은 그 주에 다시 읽고 생각해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다현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리 여자 3대 단장이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우리 다현이 너무너무 아쉽게 이렇게 지각을 했네요. 네. 자, 인과응보. 그 영과 영영이었다. 인과응보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야일이. 자, 그래서 설교. 자, 설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본문은 시편 126편이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었고, 네, 여기.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냉정한 세상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한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진이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전사님을 좀 당황시키는데 달란트 잔치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달란트는 그냥 그걸로 선물로 그냥 주고 그날 달란트 시장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공평하게 달란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랬더니 서진이가 그것도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전사님이 좀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전사님이 최대한 힘센 사람만 혹은 똑똑한 사람만 달란트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라 최대한 공평하게 달란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요. 우리 성현이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다 이건 맞는데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말을 전사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한 거예요. 연약하지 않아요.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무기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좀 잘 해서 들어야 하는 훈련이 조금씩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요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요.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쭉 끌어나갈 수 있도록 서론에서 이야기한 거랑 결론에서 이야기한 거랑 이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한 흐름으로 쭉 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설교를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강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본 친구들 있나요? 나니아 연대기 책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좀 늦게 읽었어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쯤 읽은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고 영화보다 책의 내용이 더 많아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해리포터 영화도 있지만 영화의 내용보다 소설의 내용이 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나니아 연대기 재미있습니다. 추천, 강력 추천 읽어보세요. 아슬란은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슬란이 부드럽게 말했지. 실제 철도 사고가 일어났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너희 모두는 그림자 나라에서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죽었어. 죽음. 그래 우리 서진이 오늘은 밥 먹어서 배고프다고 안 할 거라고. 근데 이미 배고프다는 말을 썼네요. 배고프다는 단어를. 자, 봅시다.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예요. 이런 말로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책을 시작한단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이들은 지독히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살다 보면 너에게도 힘든 일이 일어날 거야. 부모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시거나 친한 친구와 떨어져 멀리 이사하거나 아끼는 장난감이나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날 거야. 평생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단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요. 전도사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 계획했던 제자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팀 MT도 못하고 겨울 성경학교 못했고 여름 성경학교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건 페인트 쏟은 게 아니라 이런 책이 원래 이런 모양인 거예요. 디자인이에요.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겪은 일, 아니 그보다 훨씬 심한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야. 너도 알겠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힘든 일이 1년을 날려먹었.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올해가 마지막인데 전사님이랑 너무 안타까워요. 전사님 중등부로 갈까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해요. 누구나 어려운 시절을 겪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잘 참아내면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게 되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 근데 이건 약간 오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거든요. 이거 전사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건 사도 베드로일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게 맞으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만나에게 항상 안 좋은 일을 어허 우리 서준이 이렇게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한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기를 전사님 기도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분을 말씀드려. 하나님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속으로 끙끙 앓기만 원하지 않으셔. 내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께도 내 슬픔과 화, 상처를 표현해야 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 마음속으로 하는 신음을 들으시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단다. 맞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신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마음속에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초등산부를 위해서 초등산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맨날 토요일이랑 주일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 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 계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통까지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는 도구로 사용하셔. 메시지 성경 로마서 쭉 이어서 8장 28절 29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라고 나와요. 이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김해리 누구죠? 김강주. 오케이. 자, 1800년대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은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훌륭한 설교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분이셨지.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었단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사랑했지만 그 설교 때문에 그를 지독히 미워한 사람도 많았어.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어. 게다가 할 일도 너무나 많았고 통풍이라는 관절의 질병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받았어. 하지만 그는 이렇게 거센 인생의 풍랑을 맞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 나는 나를 만세반석에 부딪히게 하는 파도에 키스하는 법을 배웠다. 스펄전은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지. 이야, 아주 멋진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기억해. 우리 친구들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힘들거나 슬플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쉽지. 하지만 생각해봐.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이제 너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 로마서 8장 30절 앞부분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자, 읽어줄게요. 로마서 8장 30장.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집중 잘 하시고, 마지막, 너의 미래를 상상해. 힘들 때는 힘든 일밖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족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셔. 인생이라는 책에는 고통으로 얼룩진 페이지. 이게 고통으로 얼룩진 페이지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건가 봐요. 이렇게. 그래요. 이제 좀 의문점이 풀렸죠? 그래서 페이지가 많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영광스러울 거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사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거든. 전사님도 이 미래를 너무나도 좀 누리고 싶어요. 빨리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자,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분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주인공인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보다 더 심한 죽음도 맞았어. 하지만 그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니아 이야기는 이렇게 어떻게 끝나는지 읽어보자. 아슬란이 말했다. 기한은 끝났다. 이제 휴일이 시작되었다. 꿈은 끝났다. 이제 아침이다. 이 말을 하는 아슬란은 더 이상 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시작된 일은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도무지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며 그들 모두는 그 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과 나니아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모험은 그저 표지에 불과했다. 이제 마침내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시작되었다. 세상 누구도 아직 읽지 못한 이야기, 영원히 이어질 이야기, 모든 장이 이전 장보다 더 좋아지는 이야기 말이다. 라고 이렇게 집중합시다. 네. 그래요. 집중 잘 하시고. 그래요. 원래 제자 훈련할 때 치킨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서 아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1학기 레디컬 북으로 진행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시간을 또 간단하게 가지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예규 늦은 것 같은데? 예규 언제 왔죠? 예규 지각한 것 같은데? 예규 언제 왔는지 전사님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1시 4분 오케이. 1시 4분에 온 이예규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시장한 사진이에요.
서진이, 한나, 다현이, 변지우 어린이 이렇게 달란트 시장한 사진들 이렇게 있고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이 오늘 배운 내용과 그리고 오늘은 아무 질문이나 한번